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지는 이런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기도는 소원이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15절로 시작이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바울이 힘들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감사하기를,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멈추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와 그 다음에 목사 위임 예배가 드려지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또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을 볼 때, 네. 장로 되실만 하네요. 또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지사님 볼 때, 그 다음에 또 오늘 권사에 취임하실 우리 두 분을 볼 때, 그리고 또 임직과 취임을 하시는 두 분, 이 네 분들을 보는 우리 성도들과 또 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아까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다가 오늘 목사 위임을 받는 분 하고 또 권사 취임을 받는 분, 안수 지사님이 되시는 분,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 사진을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서, 그냥 붙여놓지 않고 모두 붙여놨어요. 하트도 붙여놓고 꽃도 붙여놓고 하트라는 게 사랑한다라는 거고, 또 너무 축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은혜로운 그런 날이 되어지고, 또 이 은혜로움이 저희 안에 충만해서, 오늘 말씀의 끝부분은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했잖아요. 이 충만함은 예수 충만이거든요. 예수께서 주신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날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축복과 날 향하신 어떤 충만의 기대와 그 소원들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양의 피가 아니잖아요. 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 거야.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 그 내용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데, 또 기쁜 것은 성도들이 그 기쁨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고, 그 넘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고, 저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있어서 교회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떼부자가 있으셔서 그 부자가 그냥 계속해서 성도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 좋은 차도 사고, 또 연말이면 막 뷔페 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속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 우리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라면, 그건 바로 믿음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믿음과 사랑. 그럼 믿음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간격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구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 없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믿음 없는 직분자들 되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 없는 직분자들 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직분자들 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임직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임직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사랑의 그 직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그 감사와 그 증거들, 집에 가면 그 임직자들로부터 받은 사랑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임직자들 많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임직을 축하해 주는 거죠. 임직을 축하받으세요. 꽃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편지도 받으시고 이렇게 탁 끊어주면서 고마웠어요. 그때 CU 상품권 받아주셔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손 들어봐. CU 상품권 받았던 임직자들한테 CU 상품권 받았던 사람 손 들어봐. 표안을 왜 거짓말해? 들어. 내가 다 아는데. 채은이는 왜 안 들어? 다 아는데. 고마웠어요. 그때 커피 한 잔 사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때 맛있게 만들어준 반찬으로 얼마나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철학 끝나고 돌아가면은 항상 맥도날드에 들려서 맛있는 거 사주셔서 고마워요. 사랑이 있는 임직자들이 되어야 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임직자들에게 받은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많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임직자들이 내가 직분자가 됐어 라고 해서 너와 나는 달라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는 그런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동원돼서 정말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휴지 줍고 이쁘게 교회를 꾸미고 정말 임직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하게 되죠. 서로 사랑해야 사랑하게 되어진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 기쁨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며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아니한 성경 직전에 보게 되어지면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소망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나 이성이나 책을 보고 공부해서 깨달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보게 하셔야만 여러분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이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기를 원한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아는 사람이야, 내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축복들에 관하여서 나는 믿어, 확신해, 그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소망을 판단하는가? 이 부르심으로 소망을 판단해요.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6월 13일 날 택하는 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날보다 더 놀라운 선택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보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많이 받으세요. 부자가 되세요. 성공하세요. 좋은 대학 가세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세요. 물론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들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소망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는 어떠한 옳고 그름이나 또 어떤 기준이 있거나 어떤 실력이나 그런 것들의 조건들이 무효했었던 시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조건으로 택한 게 아닙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어지는 일은 조건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받은 직분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겸손하며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단어들을 바울이 그냥 힘있게 써나가고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라는 것은 유업, 상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업이 상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영광의 풍성이다. 영광의 풍성이다. 해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보게 되어지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시선이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제한되어 있는 것 갖고도 굉장히 불평하죠. 왜 나는 가난해요? 왜 나는 몸이 약해요?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 모양 이 꼴이고 가난하고 학벌 없고 무명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요. 근데 그건 내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만 그래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게 달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달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경험하고 먹어보고 가보고 입어보고 받았었던 어떤 대우들, 여러분, 그것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아휴, 내가 바보였네. 여러분은 참 바보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의 예화를 보게 되어졌는데, 어떤 그 좋은 그림들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소유하고 싶은 명작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고 누가 지은 거고 몇 년도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이걸 꼭 찾아주십시오.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냥 전 세계를 다 뒤졌어요.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아, 정말이냐고. 어디 있었냐고. 당신 창고에 있더라고요. 이미 산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찾고자 평생을 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째째하지 말아라.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불평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네가 지금 가진 것, 네가 소유한 것을 보면, 알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속자 되어진, 아들과 딸이 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넘치느니라. 할렐루야. 넘치느니라. 그럼 바울이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로 영광의 풍성함으로 계획하시고 인생을 작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내가 예수까지 너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관계, 멀어졌던 그 관계를 좁히고 막혔던 담을 헐어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마저도, 내 아들 예수마저도 희생시켜 너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러한 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면 도대체 내가 너희한테 뭘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가치와 어떤 영원한 것과 어떤 복된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어요. 꺼내서 거세요. 여러분의 거실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집의 가치가 그것 때문에 달라질 거예요.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땅속에 그게 묻혀 있으니까 이 사람 자기 집을 다 팔아갖고 그 땅 사잖아요. 그 땅 사잖아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화. 저는 이 찬양 알주일 학기가 친구들이 볼 때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우리는 밭에 감춘 그 진주 보화를 산 사람들이지.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내가 왜 집을 팔았는지 몰라요. 바보요.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 믿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왜요? 보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아들과 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나 누군지 아시죠? 박이나 누군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도 돼요. 현재 상황을 보고 합니다. 쌍꺼풀이 더 굵어졌어요. 아무도 안 하게 좀 웃으라고 하는데 어쩌나 쌍꺼풀이 더 굵어졌어요. 이뻐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지금도 완전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심장도 뛰고 있고 소화를 얼떤 음식을 모아도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 위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다 완벽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결코 축소되어지거나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어졌어요. 얼마나 의롭게 씻겨졌는지 몰라요. 전혀 여러분 문제는 쌍꺼풀이 굵어지느냐 안 굵어지느냐 문제예요.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의 문제이지 우리는 이미 모든 자격과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단지 애기로 가느냐?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오늘 임직자들처럼 교회를 향하여 정말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각오로 하나님 장로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수집사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사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충성되어질 어른이 되느냐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그냥 1차적인 그런 어떤 것들에 만족해하며 사는 수준으로 있을 거냐 그 차일 뿐이에요. 오늘 바울은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힘의 위력, 다른 성경에는요 더 센 단어로 표현된데 힘의 강력.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강력을 깨닫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태섭이랑 같이 짐을 이렇게 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지금 3학년 맞죠? 2학년인가? 3학년? 3학년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힘의 위력을 몰라 아직도. 자기 힘의 위력을 아직도 몰라요. 그냥 짐을 막 번쩍번쩍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같이 침대를 들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초라해지지 마세요. 스스로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빠져있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누구십니까? 예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중에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예수예요. 근데 오늘 예수는 누구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니라.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모든 우주의 중심에 최고 절정에 계시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능력자이십니다. 절대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힘이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23절 다 같이 얘기합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각각의 몸이 누구? 각각의 몸이 누구?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자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센 사람들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감당하기에는 힘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얼마든지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진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하고 가까우면 돼요. 예수 사랑하면 돼요. 예수의 몸된 교회이면 돼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이면 돼요.
더 어떤 것보다, 더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림으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너희들에게도 넘치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인직에 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로 교회의 몸된 지체로 특별하게 또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되어지는 거니까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분들 되시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인직자들의 모습을 본을 받아 믿음을 잘 키워나가서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더 자라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